나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세상에 보내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 장례를 치렀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함으로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음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을 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여러분이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생명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부여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은 추수감사와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 추수감사주일은 이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이건 미국이란 나라가 지키는 하나의 행사인데, 선교사들이 한국에 이 추수감사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적용을 시키므로 마치 이것이 어떤 교회 큰 절기처럼 이렇게 이제 돼버렸죠. 성탄절이나 맥주절이나 부활절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건대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 이 전통이 한국교회에 있는데, 이것을 굳이 없앨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이런 추수감사, 뭔가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뭔지 성경에 찾아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맥주나 추수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 주심으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다 공급해 주시고, 모든 범사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그런 감사는 없고, 하나님의 어떤 큰 뜻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구약 때부터 하나의 예언적으로 예표하는 감사를 하게 했다. 그리고 실제로는 생명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래서 추수감사 때 우리가 어떤 여기에 배추나 무, 감 이런 거 주면 너무 좋겠죠. 끝나고 저도 좀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감사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알곡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죠. 이것을 하는 것이 성경에, 절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미국 것을 우리가 빌려서 진정으로 성경에 있는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며,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이 감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해왔고요, 오늘도 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해 가면서 배워가면서 나와 여러분의 감사가 더 커지고 깊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열매로 추수가 되어 들어가는 장막, 즉 초막입니다. 자, 이 장막, 초막은 열매가 된 것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 23장 34절과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레위기에 좀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계시한 게 있는데, 일곱째 달, 즉 7월 달이 되면 15날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초막은 이제 엄마대로 한자로 썼는데 그냥 텐트입니다.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불편하지만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아라. 일도 하지 마. 그냥 그 안에서 계속 살아라. 물론 이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모세 시대 때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그때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장막 텐트 생활했던 걸 기념하면서 하는데, 여기에서 39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열매를 다 거둔 다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들 어디로 들어가라? 장막, 천막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오지 마라.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을 것 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해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지죠? 좀 농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명이 15일 전에 어떤 일이 있으면 7월 15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명령하기를 7월 13일 이후에는 어떤 일이냐면 대속죄를 지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짐승에게 전가하여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빼서 성소와 지성소를 지나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이런 대속죄일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장막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훗날에 이것은 여러분 이제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하겠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내용들이에요. 재림할 때 주님 재림할 때 일어난 일들을 구약 때부터 이렇게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추수감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고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그 먼 미래에 일어나는 그 초막 장막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지금 이제 미리 좀 말하자면 모든 대부분의 이단들, 우리나라 이단의 이제 출발이 김순교라는 여자거든요. 구한말 때. 이제 이 여자가 이걸 만들어서 오는 가운데 이것이 계속 발전해서 이단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안에 핵심적인 교리 하나가 뭐냐면요, 장막성전이에요. 장막성전. 이 장막이라는 성전이 있는데 이 장막의 성전에 들어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장막성전이 어디 있냐? 우리가 바로 장막성전이다. 지금 여러분 신천지도 장막성전을 얘기하고요, 통일기도 그렇고요, 여호와 안성홍 증인회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14만 4천을 말하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장막을 말해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곳이 뭐냐면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 이 장막에 들어온 이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없던 뭐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그 이단들이 활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막에 대해서 전혀 말도 안 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개신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개신교가 더 바보 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개신교는 다 알아야 됩니다. 알고 뭐예요? 그리스도 몸된 교가 돼야 됩니다. 다 알아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무섭게 하나님 성경이면요, 그 이단들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걔들이 이 성경에 있는 걸 몇 가지 끄집어냈지만 성경 전체를 몰라요. 아니 알려고 하질 않지. 그렇게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자, 이제 조금 설명을 하고 이제 나중에 더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장막은 어떤 이들만이 들어간다? 열매가 되어야 추수가 돼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레위기 23장 30, 39절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장막, 천막에 들어가지만 동시에 언제? 다 열매를 추수한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된 다음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예표를 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는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어요. 이게 수장 한자로 썼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수확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한자로 풀어보면 수확하여 저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열매를 거두는 거죠. 열매를 거두어서 정한 장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 한다고요? 연말에. 아까는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7월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2등분으로 딱 되죠. 그러니까 전반기에
한마디로 열매를 다 거두어서 이제 끝난 다음에 자기들이 열매를 거둔 이 사람들이 천막에 들어가고, 이제 연말에는 모든 열매를 다 거두고 그 열매를 이 천막의 장소에 집어넣는 이런 일을 굳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면서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퍼포먼스로 그런 어떤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들을 그 천막에만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건 하나의 예고편이고 예표예요. 이것은 진짜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이런 천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장막이 세워지고 이 장막에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추수감사는 우리가 열매를 추수한 걸 감사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떤 일에서 여러분 어떤 열매, 우리 애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런 감사는 끝났습니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알곡,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매가 되는 것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은 여러분이 확실히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열매들을 보고서 열매가 알곡이 잘 안 찼어요. 그러면 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살이 꽉 찬 그런 알곡들은 모아다가 곡간에 정한 장소에 집어넣어 저장을 하는 거죠. 근데 쭉정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다 태운다고요. 이 불에다 태우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 곡간은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말하고, 그 전에는 이제 장막을 말하죠. 그리고 태우는 것은 지옥 불못을 말하잖아요. 이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타는 이런 심판, 형벌을 받는 존재는, 그리고 이렇게 곡간에 들어가서 영원히 생명권을 받는 기준이 뭐예요? 생명의 열매가 됐냐 안 됐냐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주일마다 서울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양쪽으로 우리 이 군산 익산 쪽에 가다 보면 이렇게 평야가 많잖아요. 논에 보면 요즘에도 아직 논을 추수를 안 하는 논들이 있더라고요. 벼가. 그래서 야, 왜 저렇게 아주 그냥 이제 노란 게 아니라 거의 황금빛이 아니라 그냥 누래졌어. 거두질 안 해가지고 왜 저러지? 그래서 참 의아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있다니까요. 상당히.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에 금년에 특별히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추수를 안 한 것들이.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가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병든 거래요. 병든 것을 알이 없대. 알이 안 찼대. 그래서 다 그냥 비지도 않고 저렇게 놔두는 거래요. 여러분 왜 그러죠? 알곡이 아니니까. 걷어봤자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건 지금 이 알곡이 쭉정이는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 진짜 생명의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죠. 쭉정이는 믿는 것 같으나 겉은 믿음이야. 겉은 벼하고 비슷해. 근데 그 안에는 그 쌀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보리가 들어있지 않은 빈 껍데기 같은 쭉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로 추수가 되어 들어가는 장막입니다. 열매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종말에 건설되는 장막. 이 장막은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장막 성전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만나면 여러분 겁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들이 겁먹어야 돼. 개들이. 예, 저는 자주 얘기잖아요. 저는 이단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럴 시간도 없어.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근데 찾아오면 나는 얘기한다 이거. 찾아오면. 예, 그래서 이제 신천지 사람들도 와서 만나줘요. 오면 찾아오니까, 교회로 찾아오니까 만나줘요. 안 와요. 오라기든지 안 와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도, 자기들은 말씀사라고 정말 말씀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열어서 얘기를 해보면 하나도 안 맞으니까 나한테 다 들켜버리잖아요. 그들이 헛된 걸 믿는 걸 다 들켜버리니까 안 와요. 오라기도 안 와요. 여러분 겁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장막성전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여러분 이거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 다 열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0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 재림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날이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 세대에 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왔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정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는 장막을 경험하거든요. 장막 생활을 해보거든요. 그래야 첫째 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거든요. 그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뭐 내가 개인적으로 뭐 이런 단체로 말씀 그렇지만 나는 있다고 봐요. 충분히. 지금 그런 일이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 서울 사랑교회에서 WA 총회가 열렸는데 그런 운동이 다 이겁니다. 종교 통합을 위한.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요, 종교 통합만 이루어지면 바로 이제 세계 통합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종교 통합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이러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큰 나팔 소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사는 뭐냐? 사람들을 견인하여 어딘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이 전 세계 사방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다 사람들을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모은다는 것입니다. 테이크업이에요, 테이크업. 그들을 데리고 옆으로 이동해서 어딘가로 데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장막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막으로. 자, 선생님 이제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누가복음 17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예.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 사방에서 이제 데리고 오는, 모으는, 테이크하는 그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한 거야. 부부가 이제 둘이 잠을 자다가 밤이죠. 한 사람은 이렇게 이 열매가 됐기 때문에, 이 열매로 인정됐기 때문에 데려가고, 곳간에 장막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는 열매가 아니니까 쭉쭉쭉 버려지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물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계속 더 했어요.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아침 맷돌에 콩을 이렇게 곡식을 갈다가 한 사람, 곡식 가는 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낮에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이렇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는,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데려갈 사람과 놔둘 사람을 구별해서 데려간다. 그 기준은 뭐다? 열매. 자, 계시록 12장 6절을 보겠어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며칠 동안요? 1260일, 3년 반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거든요. 자, 이 동안에 이곳에서 사람들이 이 예배한 곳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누가 옮기죠? 천사들이 옮겨요. 성경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한 곳으로 옮겨서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이곳에서 뭐 한다고요? 양육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양육을 받습니다. 이곳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예비한 땅이에요. 광야에 예비한 땅을,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셨다가 14만 4천의 첫째 발자 신부들을 영접하여 하늘나라에 예루살렘에 한마디로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 내려오셔요. 감람산에 내려오면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람산이 동과 서로 짜게지고 남과 북으로 한마디로 잘라져요. 그리고 이 네 개의 땅이 완전히 사방으로 밀고 나가요. 그래서 그 땅의 크기가 나오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 땅의 크기가 미국보다 더 큰 땅이에요. 미국보다 조금 더 큰 땅.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미국 땅의 5분의 3 크기예요.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면적을 재보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 세상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천년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일단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전 3년 반에 이제 전 세계를 통합한 이 짐승의 세력이나 새로운 정부, 통합정부가 종교를 통합하여 정말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전 3년 반이에요. 그들이 만든 통합 종교를 믿으라고 전 세계에 이제 공인하고 전 세계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통합하는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런 신학 교육을 받고 이 통합 교회를, 통합 믿음을, 통합 종교를 믿게 할 거예요. 근데 저를 오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서 훈련 받아라, 연수 받아라. 그래서 가서 뭐 한 달이 됐지 어떻게 됐지 연수 받고 앞으로 예배는 이렇게 하며 이런 말씀을 전하고 다 훈련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이 국이슬람교, 불교, 뭐 유대교 할 것 없이 우리 기독교 할 것 없이 다 통합 종교가 되니까. 왜냐하면 국가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통합 전 세계 제국 국가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그런 운동이 지금 이미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개신교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운동의 하나의 부산물이 WA, WCC 같은 그런 조직들이고 수많은 선교단체가 다 사실 그들에게서 돈이 나와서 다 운영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단체들이다, 선교단체들이. 그들이 굉장히 선한 말을 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통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자,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연수에 안 갈 것입니다. 갈까요? 가서 여러분 믿음 확 바꿔줄까요? 저는 안 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 대해서 이제 조사할 거 아니겠어요? 뭐 나는 안 가고 그들이 하는 대로 안 할 거예요. 우린 여전히 이 기록된 말씀, 새로운 성경을 안 따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라고 하신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따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걔들이 저를 여러분 여러 가지 협박을 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가두지는 않겠지. 그러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두기도 하고. 그래도 풀려나서 와서 또 하면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것을 기다리는데 저를 사형을 언도하면 제가 죽겠죠? 아멘 안 해서 감사해요. 죽겠죠? 그게 뭐예요? 순교예요. 난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래야 뭐예요? 첫째 벌에 우리가 자격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러면 우리가 코로나 3년 반을 겪어봤잖아요. 교회 예배는 드리되 방송팀만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그대로 다 순종했잖아요. 한국 서울 경기권은요 엄격해가지고요 정말 1000명 모이는 교회가 10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여론으로 다 몰아가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교회에서 한 명만 걸리면 난리 나잖아요. 방송에 때리고 막. 아니 코로나 갖고도 이러는데 전 세계가 통합정부가 여러분 이걸 몰아간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키기가, 진짜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 와중에도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런 예배하신 곳, 그런 예배하신 곳이 이제 스가랴서에 나온 것처럼 감람산 위에서부터, 그때는 이스라엘이고 여러분 요르단이 다 없어집니다. 전부 그 중동 지역을 밀고 나가서 거대한 땅이 바뀌어. 그래서 그걸 새 땅이라고 합니다. 새 땅. 여러분 신천지가 말하는 새하늘 새 땅,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겁니다. 개신교인들이 전혀 그걸 모르는 거지. 여러분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이 열리는데 새 하늘이 덮이는데 그 새 하늘이 뭐냐면 장막입니다. 금방 성경에 나올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5,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 위에다가 장막을 쳐준다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계시록 7장에는 그리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도 좋아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고 실제로 이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에 나온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만 뽑아낸 선출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뽑아서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을 대상으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옮겨서 여러분 예비 땅, 예비처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앞에 구절을 다 읽어보면은 모든 나라와 열방과 방언 가운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이 열매가 된 분들, 이분들을 전부 다가 천사들이 데리고 와서 이 예비처, 이 약속의 광야의 땅에다 다 모아서 여기에 태극가에서다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위에다가 뭘 친다고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줍니다.
그래서 이 새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뽑힌 분들만 들어왔는데 그 하늘에 뭐요? 이제 이 우리의 이 우주와 궁창의 하늘이 아니라 해달별이 있는 게 아니라 해달별이 없는 땅 하늘로 완전히 장막을 새롭게 덮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이 덮어집니다. 자, 16절, 17절,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계속 읽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이 뜨거운 기운이나 어떤 위협으로부터 다 막아준다. 왜냐면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모든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도 당하고 체포되고 그래요. 그러다 후 3년 반이면 역전이 돼요. 이제 3년 반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해버리고요. 재림해서 이 지상에 이 적그리스도들 세력들, 이 대적하는 세력들을 전부 심판을 때리기 시작해요. 살육을 시작해요.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이들은 아주 하늘의 군대에 의해서 박살이 납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환란이 그들에게 시작됩니다. 우리들이 받았던 환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들은 엄청난 살육, 죽음을 맞이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죽게 됩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이 장막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유황불로 막 치고 태우고 갈 때 이곳은 그 뜨거운 기온에서 다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여기에 내려옵니다. 여기에 방문하시면서 직접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이때는 목사가 없습니다. 전도사도 없습니다. 집사공사 근데 그런 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던 모든 우리의 운영체계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제 정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요. 그분의 인도대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러니까 이단들이 너무나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의 교주로 있는 애들이 사실 정말 그들이 새하늘 새 땅의 장막이면 걔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막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식하다는 거예요, 얘들이.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개신교는 더 무식한 거지. 이게 너무 비극이에요, 비극. 성경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목자가 돼서 생물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고 그동안 전 4년만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믿음을 지키느니라고.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다 닦아주고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요. 계시록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짐승이라고 이게 에표에서 말한 건데 이 짐승은 한마디로 비스트, 짐승의 표 666의 대표자, 즉 전 세계 통합정부의 수장 대통령을 말해요. 이 녀석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텐트를 막 욕하는데 그게 어디 있다고? 이거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이 장막을 막 욕하는데 그 하늘의 장막이 뭐다? 하늘에 사는 분들이다. 하늘에 사는 분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알아야 돼요. 장막이 몇 개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 들어보니까 장막이 주님 재림 때 그 이후로 몇 개가 형성되죠? 2개죠, 2개. 자, 하늘에 장막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지금. 하늘에 장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새 땅에 세워진 장막이 있잖아요. 아까 장막을 친다고 했잖아요. 아멘? 이 예비처 땅에 장막을 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다? 하늘에 있는 장막이 있다. 그래서 장막이 몇 개예요? 2개가 있어요. 2개가. 여기에 우리는 다 들어가야 된다. 사실은 언제? 주님 재림한다면, 우리 때에. 주님이 우리 때 재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장막과는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파라다이스라는 낙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몸을 가지지 않고 영혼, 우리의 생명의 영혼이. 몸은 부활의 몸을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영혼이 지금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혼의 나라.
근데 이제 주님 재림 때부터는요, 이제 영혼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막 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장막은 이제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은 생명으로 채워진 아들들이, 믿는 분들이, 천사들이 옮겨져서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만. 이게 이 장막 성전은 3년 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장막 성전 말하는 애들이 지금 말하는 게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장막 성전이라고 그래. 근데 장막 성전은 몇 년만 있어야 한다고요? 3년 반만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예비한 땅에 장막을 덮어서 장막 성전, 장막이 되고요. 하늘의 장막은 뭐예요? 바로 첫째 부활자들이에요. 지금 하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여러분 읽었죠? 첫째 부활자들은 예수님 공중 재림했을 때 우리 지금 둘째 부활자들, 예비처럼 옮겨지는 분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분들이 순교자의 반열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테이커되는 게 아니라 위로 아날 람반으로 가는 헬라인데 업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서 영접되어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그 무리들이보다 바로 장막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며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금방 성경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첫째 부활자들 14만 4천 명의 장막과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과 모든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 장막, 두 개의 장막이 몇 년 동안? 후 3년 반 동안만 존재한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는 시즌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 못 들어가면 우리는 뭐예요? 죽정입니다. 내가 목사인데요, 목사 소용없어요. 생명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가 우리가 알고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라는 것을 드리는데, 이 초막절, 이 장막절, 이 수장절을 왜 얘기하느냐? 우리가 지금보다 그 열매가 되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주님이 혹시 우리 때 오시면 내가 위에 있는 하늘의 장막에 가든지 부활해서, 아니면 이 땅에 예비처인 그 하늘, 이 땅의 장막에 들어가든지 두 군데는 내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다면 우리들은 무지막지하게 감사한 거다. 우리 추수감사 때 드리는 이 감사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이런 내용이 전혀 나는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장막 성전이 있는데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면 계시록 15장 5절을 읽어주세요. 계시록 15장 5절. 자, 이 읽는 부분은 하늘의 장막을 말합니다. 위에 있는 장막. 찾는 동안에 제가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히브리서 보면은 9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만든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 그게 바로 진정한 이 장막에 들어가기에는 유일한 성전인 거예요. 자, 일단 계시록 15장 5절 천천히 읽어주세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단들이 아주 막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이 성전, 이 장막에서만 이 진짜 생명 말씀, 우리 구원 말씀이 증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이, 그러니까 누구만이 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성전 장막은 우리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막이 뭐였어요? 하늘의 장막. 첫째 부활자들이 한마디로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 안에 그들의 공동체가 뭐다? 바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는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거하는. 이곳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후 3년 반에 7 대접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은 그게 나와요. 7 천사들이 나와서 대접을 붓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장막이 있는 거 아시겠죠? 하늘의 장막과 땅의 장막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한 후에 3년 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즌에 우리가 믿고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새롭게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 손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부모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이 두 개의 장막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 재림 때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때 주님 재림 말하자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낙원천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장막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열매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 종말의 시즌이 되는 후 3년 반에 세워지는 장막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아들들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막에 들어갈 알곡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자, 계시록 7장 13,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제가 조금 전에 계시록 7장 한번 봤고 거기에 장막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분들이 예비처 약속의 땅으로 광야 감람산에 밀려진 곳으로 옮겨지고요. 그의 장막이 쳐진 곳에 들어오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첫째 부활자가 아니고 이제 예비처로 옮겨지는 둘째 부활자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나는 모르죠. 당신이 알죠. 그러니까 이걸 계시하고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가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분들이다. 전 3년 만에 진짜 성도들은 환난을 받죠. 그 환난에서 믿음을 지킨 분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직장에서 잘리고 여러분 정말 먹고 살기 힘들게 여러분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건 국가 종교에서도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국가의 종교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사렙 월급이 다 국가에서 나옵니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러니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 거기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은 공무원이나 국가에서 뭔가 혜택이 있으면 1차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혜택을 해서 아웃시키는 거지. 근데 이건 국가교회 정도 아니라 제국교회란 말이에요. 전 세계 한국가로 만든 제국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기에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혜택을 주거나 엄청난 제재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직장 잘리는 거는 뭐 기본으로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끊어져도 믿음을 지키는 진짜 이게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 발자가 아닌데도 이런 거예요. 이런 환난을 끝까지 이긴 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그들의 옷이 흰 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건 뭐예요? 제가 날마다 우리가 인간적인 옛사람으로서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의 욕망이나 어떤 소망이나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직장 잘려도 예수 피로 예수 죽음과 연합해서 나 그냥 포기할래. 나 믿음 지킬래. 이런 식으로 해서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깨끗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상태를 잘 유지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의 제한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야만이 보다 이 장막에 들어간다. 이런 믿음 생활. 우리가 믿는, 자, 아까 우리가 복음 4줄짜리 읽었죠? 여러분 다 그거 믿습니까? 근데 그걸 못 믿게 하는 것은 여러분 싸워야 되겠죠? 네, 그런 분들, 그래서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불이익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는 기본으로 해야 되겠죠?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계시록 7장 13, 14절은 땅의 장막에 들어가는 분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계시록 14장에는 여기도 14만 4천명이 또 나와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플러스에서 전 세계 모든 인구들 중에, 사람들 중에 정말 순교자의 반열을 최적한 큰 믿음, 진짜 최고의 알곡이 된 분들만 14만 4천 명을 골라서 하나님이 선출해서 공중으로 휴거 올라가게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 생활을 했길래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고 이렇게 정말 1000년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정말 예수님의 측근에서 이 엄청난 일들을 섬기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 이분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신부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음녀, 여자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음녀, 즉 이 교회는 다 그리스도 신부들이잖아요. 근데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다른 남자가 바람을 피는 걸 음녀라고 하잖아요. 그런 음녀가 돼버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버리고 세계 제국이 이제 믿으라고 하는 그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타락하고 더럽혀진 바로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런 종교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더럽히지 않고 순교를 지킨 분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분들이며, 속량을 다 죄산 받고 나서, 죄산 다 받은 거 기본입니다. 죄산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 그 다음부터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죠.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몸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완전히 속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속하려면 뭐예요?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몸에 완전히 한 몸이 돼야 되죠. 한 몸이 된 분들, 한 몸 안에 있는 아버지와 또 하나가 된 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된 분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도 없고 나란 자아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아들의 자,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 아들의 모든 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섬기며 여러분 예배하며 사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첫째 부활에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으신 분들이다.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분들, 언어 생활도 너무 정말 생명의 언어로, 말씀, 진리의 말씀의 언어로 충만한 이런 분들이었다. 장막에 거하는 예비처 지체들과 첫째 부활자들이 택함을 받은 것은 핍박 중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완주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정말 이 달려갈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들과 싸우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이런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보다 우리는 이 오늘 추수감사가 정말 우리의 장막절의 감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로마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지옥 가거나 심판을 받고 지옥,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는, 일단은 그런 하나님의 선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요?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 되겠어요? 살아나신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열매가 되는 준비가 된다는 거죠. 이 열매가 채워진 만큼마다 우리는 땅의 장막에 들어가든 아니면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든, 물론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훗날에 이 평가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천년천국 끝나고 나면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분들을 우선 1순위로 해서 여러분 첫째 부활자들 거기서 다시 출해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몸을 입고 들어간 분들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새남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이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면, 그걸 여러분이 믿어지고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상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재정보다 더한 어떤 것을 감사하고 있으면 그거 더 좋은 거겠죠.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께 정말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생명권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준비를 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요한 14장 3절.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는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열매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죠. 그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요한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정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되는 이런 열매를 맺는 그런 거처라고 하는 놀라운 땅을,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을, 그 놀라운 장막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만들어 버렸어요. 만들고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을 다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이곳에 너희도 함께 살게 하겠다. 이렇게 이곳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성경 그걸 하나님의 집 또는 거처, 반석, 모퉁이돌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다.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돼서 자기 몸을 구원하듯 우리를 구원하고, 성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도와주시는 이런 일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남교회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며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이 몸인 이곳에 기둥으로 세워지고 아들로 세워져서 지금 정말 그리스도의 키만큼 장사물만큼 자라나는 그 양육을 여러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오늘 특별히 더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날이 돼야 된다. 이 설교를 마치면 우리가 찬양할 텐데 그 찬양 뭐야? 감사 찬양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넓은들의 익은 곡식, 여러분 그 넓은들의 익은 곡식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들판에는 곡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후에 찬양할 곡이 여러분 이런 만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되는 사람들. 고전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여기 봐, 이 장막 성전에서 우리를 열매를 맺는 자들만 들어가는 열매가 되게 하는 이 시스템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열매다, 생명 열매다. 전부 중구난방 내가 생명 열매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 열매는 전 세계에 단 하나만 만들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들 살아나 부활했을 때 그걸 열매, 그걸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열매를 만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 열매예요. 그 열매로 알곡으로 되어지는 분들만 보다 주님이 우리 때 오시면 우리는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 쭉정입니다. 다 쭉정입니다. 다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럼 목사님, 주님 오실 때를 피해야 되겠네요. 아니, 똑같아. 구원의 기준은 똑같아. 아시겠어요? 모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 이 생명이 공급돼야 돼. 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첫 열매가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뭐예요? 첫 열매다. 그 열매가 기준이 돼서 우리도 그 열매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들 가운데 그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도 다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낳아서 그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요, 그냥 많은 사람이 진리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게 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뭐냐면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게 진리라고. 여러분 요한 1서 2장에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뭐요? 이것을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진리를 알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부인하고 이걸 한마디로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표현해버려요. 예수가, 창세전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게 진리가 아니고 그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가 몸을 제물로 드리고 그 예수의 영이 뭐가 됐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야 되죠.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아버지가 계시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저 위에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버지가 바로 우리 코앞에 계신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바로 내 안에서 도와주고 있고요. 지금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오는 말씀, 시편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고 그러잖아. 그 땅은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그 몸에서 솟아나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믿었더니 어떻게 된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영과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그래서 자라나서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금 예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으로 열매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열매가 되는 정도에 따라 첫째 발자로 결정되느냐, 아니면 둘째 발자 땅의 장막으로 가느냐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느냐, 주님 재림했을 때 3년 반 동안 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하늘의 장막이 내려오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이 땅의 장막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늘 장막과 땅의 장막이 통합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장막 성전이 아니고 뭐예요? 새 예루살렘 천년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다부터는 이제 장막 성전이 없어지고 천년 천국의 새로운 예배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여러분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받고 마지막 로마서 8장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 몸의 속량이라고 번역됐는데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냥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했다?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가 되고 있다? 그 그리스도의 몸 같은 열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받은 우리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속으로 무엇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다? 우리도 양자, 하나님의 진짜 아들, 그 부활의 몸을 온전히 가진 그 아들이 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그냥 기다려요? 아니죠. 계속 여러분이 이 생명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고. 이게 5시 반 아침 예배는 껌입니다. 예, 그때 여러분 말씀이 일용할 양식 하잖아요. 아멘? 예, 이게 도저히 나는 미국에서 여기 못 옵니다. 그럼 너는 방송으로 이렇게 오시면 되고. 아멘? 자, 이제 말씀 마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어려운 거예요? 성경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좋은 아들 만들기 위해서 이게 장막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양육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있는 여러분 인간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어떤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 얻어지는 그 열매로 감사하는 걸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남편 승진했다 감사한 것하고 헌금하는 건 참 나도 괜찮은데 근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여러분 남편이 생명이 되는 걸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승진되고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뭐 잘됐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출산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한 혼을 보내셨으니까 그런 건 감사하지만 범사에 여러분 생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사 대대는 절제하시고 그래도 감사하고 싶다 여러분 이 믿음이 좋아지고 그러면 그냥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생명 주심에 감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양육되고 있는 열매가 되고 알곡이 되는 이런 과정에 있음을 여러분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